오늘 역대하 20장 마지막 부분 통해서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 60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25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나 첫 3년은 아버지 아사 왕이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했었고 이후 22년 동안 독자적인 통치 활동을 했습니다. 이 25년의 재위 기간 동안 성경은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았던 인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3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성경 구절 그대로 하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이 뒤에 붙어 있는 그러나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살펴보려고 하는 핵심적 주제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신앙에 열심을 낸 사람이 맞는데 성경 기록자 편에서는 뭔가 아쉬운 한 부분,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그의 인생을 통틀어 볼 때 늘 문제가 되었던 어떤 부분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그의 인생을 두고 그러나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요? 여호사밧은 일생 동안 품고 살았던 신앙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고질적인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습관 때문에, 이 성향 때문에 이것이 변치 않아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인생 마지막 시점의 평가는 그렇게 우호적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장례식에서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면서 그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정명호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이야 그러나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장로님은 정말 멋진 분이셨는데 그런데 아쉬운 건 이라고 뭔가를 말을 한다면, 여러분 잘 살기는 살았겠지만 좀 아쉬운 점이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평가 이후에 그러나가 붙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정과 신앙과 습관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과 만나 대화하며 입을 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일에는 어마어마하게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배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설교 듣고 눈물은 너무 자주 흘립니다. 그런데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해보면 뜨악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인정하겠는데 근데 뭔가 아쉬운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몇 가지 생각의 주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이 그러나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사밧은 역대하 18장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아합과의 동맹 때문에 19장에 들어서면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거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방 연합군이 갑자기 침공해 들어와 어떻게 마주서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두려워 떨 만큼의 공황 상태를 여호사밧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리고 그 진노는 잘못된 사람과의 교제 때문이었다 성경이 말을 하죠. 물론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마저도 여호사밧에게 복주는 기회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보급받는 기회로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호사밧이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경험했다면 이후로는 이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여러분 좀 극복하고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인생 말년에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합니다. 35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18장에서 여호사밧이 교제하였던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여호사밧이 교제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이어집니다. 35절과 37절에서 말하는 이 교제라는 단어는 같은 뜻을 품고 동맹을 맺어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을 품고 동맹 맺고 연합하여 이루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요? 36절은 말하죠. 두 왕이 서로 연합하였다. 그래서 뭘 했냐? 배를 만들었다. 왜 배를 만들었느냐?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만들었다. 어디에서 만들었냐? 에시온 게벨이라는 이스라엘 영토 제일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만들었다. 그럼 도대체 이 배를 왜 만들었을까? 열왕기 기록을 보면 이 배를 만들었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8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아시아와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려고 했는데 왜 그랬냐? 오빌에 있는 금을 구해 오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역대기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엄청난 무역선들이 왕래하면서 공작, 잔나비, 황금, 유향, 이스라엘 안에서는 나오지도 않는 진귀한 물품들을 전 세계로부터 실어 날라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돌멩이처럼 여길 만큼 그 시대가 번영했었다는 성경 기록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아마 여호사밧도 자기 시대에 자기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넘어서 내 손으로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쌓고 얻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만을 소망의 근거로 삼지 아니하고 악한 자와 연합을 통해서라도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어느 면에서는 야심가, 어떤 면에서는 목적, 목표 지향적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와의 연합 사업을 두고 여호사밧 인생의 네 번째 선지자가 찾아와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19장에서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왕이 아합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이 실행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20장에서는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찾아와 아하시야와 당신이 교제하기 때문에 당신이 의도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37절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어느 정도 배를 만들기는 했나 봅니다. 그리고 배를 바다에 띄워 진수식까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이 배는 파손되어져서 다시스로 가지를 못합니다. 오빌의 금을 실어오지도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 아합의 목숨을 깨뜨리셔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합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의도했던 벨을 깨뜨리심으로써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와 유지하려고 했던 연합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목숨을 깨뜨려 연합을 깨뜨리시고 벨을 깨뜨려 연합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여호사밧 인생에 그가 원했던 바를 자꾸만 깨뜨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소원하고 목표하고 기도하는 바를 이루어 주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이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7장부터 살펴보아왔던 여호사밧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또 주기를 원하셨는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동맹을 깨뜨리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간과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17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여호사밧에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17장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20장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부귀, 영광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태평을 주셨습니다. 나라의 안녕을 지켜주십니다.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살펴볼 때 여호사밧은 내 삶을 주장하시고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신앙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과의 연합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도 그는 끊어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내 소망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또 다른 것도 이루고야 말겠다, 이루고 싶다, 그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 함께 사람과 더불어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합과 연합해서 땅을 되찾는 일이었든지 아하시야와 연합해서 금을 구하는 일이었든지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의 연합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고 그 길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호사밧을 견고하고 창대하게 만들어주기 원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는 그 삶은 견고하지도 못했고 창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얼굴 쳐다보지도 말아라, 누구는 만나지도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삶의 소원과 목적과 꿈을 품을 때 함께 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하겠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맬 수 있겠냐. 사랑은 해야 된다. 그러나 함께 멍에를 매는 대상은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좋은 사람이고 내 생각에는 저 사람과 함께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 같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연합을, 이 사람과의 동맹을, 이 사람과의 동업을, 이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결혼의 문제는 더욱더 오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와 함께 동맹을 맺고 누구와 함께 내 꿈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꿈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라는 주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제는 여호사밧이 품고 살았던 신앙의 열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왕으로 즉위한 직후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역대하 17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했습니다. 7절 방백들을 보내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8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도 파견해 동일한 일을 합니다. 9절 율법책을 가르치되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한자리에 앉아서 찾아와라, 배워라,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여러분 관리들도 파송하고 레위 사람 파송하고 제사장을 파송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합과의 동맹 이후에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내가 지금 이 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원래 했던 일, 하나님 기뻐하셨던 일,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셨던 그 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19장에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19장 4절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여호사밧은 그의 인생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참 많은 열정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결과는 그리 좋지를 못했습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17장에서도 19장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 능력, 그리고 자산, 인맥 모든 걸 동원해서 이 일에 투자를 했는데 정작 그의 인생 마지막 시점에서 성경의 평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하나님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도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열심 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 내는 여호사밧 자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는 좋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를 다닐 때 최소한의 물리학 법칙 배우신 적 있죠? 어떤 물건이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을 때 이 물건을 움직이게 하려면 이 물건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는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해야만 이 물건은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조직의 운영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변화되게 하려면 변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마음보다도 더 큰 열정과 힘이 가해져야만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책을 읽다가, 아니면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서 혼자 깨닫습니다. 이러고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은 거짓 마음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참된 마음입니다. 그런다고 변합니까? 진정으로 내가 변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변합니까? 변할 수 없는, 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상황이 허락지 않고, 그렇게 하려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살던 대로 살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이어트도 그렇죠. 성경 읽는 것도 그렇죠. 기도 시간 확보하는 것도 그렇죠. 교회 봉사도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다가 좀 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2005년에 처음 우리 교회를 부임할 때 저에게 뭐라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거의 100이면 100 전부 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 목사님 같은 성격, 목사님 같은 젊은 분을 우리가 모시고 온 겁니다. 다들 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이 교회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실행을 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의한 건 아닙니다. 목사님, 변하긴 변해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변하긴 변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변하긴 변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던 대로. 목사님, 너무 갑자기 변하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 시끄러워집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적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변하자는 말인지 변하지 말자는 말인지.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한 개인이든지 한 가족이든지 한 공동체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적절한 타협된 어떤 습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변하려면 여기에 더 강한 힘이 가해져서 여러분, 움직여야만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껏 섬겨왔던 섬김 그 이상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껏 해왔던 헌금 그 이상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껏 해왔던 봉사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진 가장 적절한 선에서의 우리 나름의 타협이고 결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해서 왕의 권력을 사용해 애를 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전 국가적인 개혁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25년 동안 그가 이런 노력을 했더라도 결과는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정하여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마음을 정하여. 백성들이 정하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의 크기에 비해서 여호사밧이 품고 있었던 열정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그는 정말 진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성심을 다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뚫고 지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 어떤 선한 꿈,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좀 더 나은 인격적 태도, 더 좋은 것에 대한 결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을 품는다고 선한 열매가 항상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열매가 나오기까지 넘어서야 할 일들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여러분 맞서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쳇바퀴 돌듯이 원래 삶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죠. 주일 설교 한번 듣고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인생이 변하던가요? 결심을 했어요. 진심이에요. 은혜 받았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기도도 했어요. 근데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내 삶의 견고한 진보다도 내가 품은 열정이 약할 때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진을 허물어뜨리고 넘어서서 인생의 돌파, 신앙의 돌파, 하나님의 은혜의 돌파까지 꼭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 품고 소망 품고 꿈만 품고 살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극복하고 돌파하고 이루어내어 원하는 결과를 꼭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그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꿈꾸는 열매 보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열매 보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인생의 세 번째 문제는 저는 관점의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위한 여호사밧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33절이 말하는 것처럼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살던 대로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33절 초반부는 성경 그렇게 말하죠.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종교 개혁을 위한 온갖 수고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건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의 어떠한 종교 개혁의 활동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 산당은 말 한자 그대로 산에 있는 집이고요. 영어로 하면 high place,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처소. 여러분 고래로 전 세계 어떤 인류이든지 하나님 신적 존재는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 있는 신에게 다가가려면 높은 곳에 가서 예배 제사 처소를 만들고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 이건 어떤 종교에서든지 나타나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제사 장소를 다 허물어라. 다 허물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허물기보다 오히려 그 산당, 우상을 섬겼던 산당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하고서는요 허물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 산당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되었을런지는 몰라도 산당 때문에 사람들은 오염된 신앙관, 왜곡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의 문화가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종교적 모순이라는 말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신앙적 모순 말입니다. 분명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하나님을 위해, 신앙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 선한 뜻으로 어떤 일을 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되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산당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당은 역대기 기록자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시대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산당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이 되기도 하고 악한 왕이 되기도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적인 기준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산당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비유컨대 어떤 심사위원들이 이 심사를 통해서는 이것을 내가 꼭 보겠다라는 심사의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심사에 응하는 사람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 열정,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이것만을 위해 초점을 둔 어떤 응모자처럼.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신앙,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신앙,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 과연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내 나름대로는 좋은 점수, 평균 이상의 점수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과연 나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계실까?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 문화 안에서도 우리는 신앙 때문이라고, 교회 유익 때문이라고, 심지어 교회 전통이 그러하다고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옹호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는 좋은 전통들인데, 과연 그 전통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데 유익한 것이냐, 오히려 걸림돌이 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냐,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요.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 존재하는 산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산당은 여전히 고집하면서 신앙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어떤 문제. 여러분, 교회나 공동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를 너무 잘 아는 그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 나 안 믿겠다, 너 같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믿겠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는 신앙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존재하는 산당, 내 안에 존재하는 습관. 나는 교회 신앙의 유익을 위해 그 사람 잘 되라고 말합니다, 처신합니다, 행동합니다,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존재하는 산당.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인생을 끝까지 복되게 만들지 못했던 치명적 오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선한 꿈은 꾸었지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반드시 해결했어야만 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정말로 이 모든 문제의 핵심 키를 그는 간과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품는다고 해서 신앙이 항상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어떤 키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 잘하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어떤 산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내 안에 남아있는 산당을 찾아서 허물어야만 합니다. 허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포도원을 여러분 쓸모없게 그 포도 과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작은 여우.
여호사밧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에 남아있는 이 작은 여우, 견고한 진, 부족한 열정, 이것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 마지막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도 견고하고 창대하였다는 말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셨는데, 인생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주 범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항상 잘할 수 없고 모든 일은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자주 나타나는 실수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이유가 된다면, 하나님이 뭔가를 더 주고 싶어 하시는데 주실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부교역자들이 거쳐갔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저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꾼이며 하나님께서 복주기를 원하는 성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100%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남는 아쉬움은 이런 겁니다. 참 좋은데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는 세우기가 마음에 꺼림이 되는 어떤 사람, 참 훌륭한데 이것 하나 때문에 어느 자리에 내세울 수는 없는, 그리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애쓰는데 꼭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홀랑 뒤집어 엎어버리는, 참 많이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꼭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참 애는 썼지만 그러나 라고 말을 듣는 어떤 분들이 우리 주변에, 심지어 우리 자신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복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복이 쌓여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고 살면서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복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금 가고 깨진 항아리에 물이 줄줄 새 나가듯이 엄청나게 받았는데 여러분 들여다보면 남은 것이 없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성경 구절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진 항아리 인생은 되지 맙시다. 터진 웅덩이 인생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새 나가지 않으려면,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습관들, 그 은혜를 자꾸만 갉아먹는, 그 은혜를 다 소모시키고 마는, 여러분 그런 습관들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뭐 따로 있습니까? 나이 들면 다 연약해지는데 다 문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의 증상입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그 연약함을 잘 관리하는 데 있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성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나마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뭘까요?
그 죄성을 관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선가는 은혜를 받고 있죠. 설교 들을 때도, 성경 읽을 때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도,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도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설교는 들었는데 그 설교 다 어디로 갔나? 성경 그렇게 읽었는데 다 어디로 가버렸나? 복음반, 성장반, 제자반, 증인반, 온갖 훈련반은 다 받았는데 그거 지금 다 어디로 세어버리고 말았는가? 온갖 수고는 다 했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멀리 할까? 그 모든 수고가 어디에서 새나가 버린 것일까? 여러분, 하늘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뒷구멍으로 새고 있는 문은 꼭 걸어 잠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마음 먹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셨는지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잘한다고 한 것인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섭섭해하시고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를 보고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대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서로가 부족한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대가 때로는 완벽한 사람을 원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을 향해 아쉬운데 이것만 고치면, 조금만 고치면, 우리 목사님이 이것만 달라지면, 조금만 달라지면 더 좋을 텐데, 더 좋을 텐데.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향해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보면서 최소한 더 좋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받은 은혜를 흘려버리는 그 잘못된 빈 구멍, 뚫어진 주머니, 깨진 항아리, 터진 웅덩이, 그 부분이 없는가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심의 사람이었을런지는 몰라도 전심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전심에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하나는 온전할 전자를 쓴 전심, 온전한 마음. 또 하나는 오로지 전자를 쓴 전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는 아하시야라는 또 다른 곳에 채널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전략을 통해 뭐라도 더 얻고자 하다가 오히려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짓되지 않은 진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전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은혜 흘려버리지 말고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꿈꾸는 바, 기대하는 바,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돌파될 때까지 선한 일을 시도하다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나는 받았었다, 나도 이런 은혜를 누렸었다 라고 회고만 하고 살지 아니하고 오늘 받아 누리는 은혜 때문에 옛날을 잊어버릴 만큼, 내일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일이 꿈꿔지고 소망이 되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